성경을 이 예배를 이 가정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가정예배. 샬롬. 오늘도 오예 가정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설교 제목을 외쳐볼까요? 고난의 길 바라보기.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고난의 길 바라보기. 여러분, 혹시 억울하게 오해를 받은 적이 있나요? 친구에게 아무 이유 없이 놀림을 당하거나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누명을 써본 적 말이에요. 예를 들어 반 친구가 내 지우개나 연필을 몰래 숨겨놓고는 자기가 안 그랬다고 거짓말해서 오히려 내가 선생님께 혼난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음은 어땠나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나도 똑같이 해줘야지. 저 친구가 나보다 더 심한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행동하라고 말하곤 해요. 당한 만큼 갚아줘야 해. 가만히 있으면 바보야. 이기는 게 중요해. 이런 말들이 자꾸 들려오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참아야 한다고 말씀해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왜 꼭 내가 참아야 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바로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 계셔요. 누구보다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고 누구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지만 끝까지 사랑으로 참아내신 분,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기억하는 기간이지요. 예수님께서 왜 그 억울한 고난을 참으셨는지, 그 고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배우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해 보아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로마 제국 아래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들은 소아시아, 지금의 티르키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오해와 조롱, 심지어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을 당하거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가정 안에서도 갈등을 겪는 일들이 많았지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중에는 종의 신분으로 살면서 주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고 견디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고난을 대하는 가장 완전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삶은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걸으신 길이에요. 여기서 본을 끼쳐라는 표현은 어린아이가 글씨를 배울 때 따라 쓰는 밑글씨를 의미해요. 즉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방식 자체가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할 정확한 모델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고난의 본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었어요. 22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에는 거짓이 없었고 행동에는 죄가 없으셨어요. 이는 단순히 착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완전한 의로움을 말해요.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욕을 당하셨지만 욕으로 대갚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을 때 힘으로 이업하거나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세상은 복수해야지, 손해보지 마 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보이셨어요. 23절에 보니 예수님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고난 속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의 길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무에 달렸다는 표현은 신명기 21장 23절에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어 저주를 받으신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좋은 본보기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구원해 주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에요. 24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슬프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존재 전체를 바꾸는 은혜의 사건이에요.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의롭게 살 수 있게 되는 전환점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음은 단지 육체적인 병의 치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병든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근본적인 구원과 회복의 길이에요. 베드로는 우리가 전에는 길을 잃은 양과 같았다고 말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잘못된 말과 행동,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인지 몰랐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상태였어요. 이런 우리를 성경은 길 잃은 양과 같다고 해요. 혼자서 위험한 곳에 빠져버린 양처럼 우리도 죄 때문에 위험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지만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매를 맞고 욕을 당하고 고통을 겪으셨죠.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은 바로 우리를 찾기 위한 사랑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길 잃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데려가기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참여해요. 첫째, 억울한 상황을 만났을 때 똑같이 불의로 맞서 싸우지 말고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져요. 복수하는 대신 용서하고 분노하는 대신 기도해요. 둘째,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고난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강하고 멋진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마치 운동선수가 힘든 훈련을 통해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 우리는 인내심과 믿음을 배우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돼요.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때 우리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주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
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이 고난 주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멋지게 무장하고 걸어가는 멋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래요. 마지막으로 다 함께 세계관 기억하기를 외쳐볼까요? 예수님의 고난길을 따라가요.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래요. 적용과 나눔 시간이에요. 내가 학교나 가정에서 경험했던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이 있나요?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오늘 기도는요. 오늘 아침 제일 일찍 일어난 사람이 기도문을 읽어주세요.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종종 찾아오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제2가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특세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함께 동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샬롬.